우리 시편 34편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한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요. 영혼 육에 강건함으로 승리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새벽에 강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건한 영적 심령입니다. 강건한 영적 심령. 사람은 원래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연합하여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지요. 인간의 영은,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받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영을 통하여 지성과 감정을 가지고 또 활동을 하고 육체적인 감각까지도 우리가 물질적인 세계와 접촉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죠. 그런데 인간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 반역을 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교제가 끊어져요.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바로 이렇게 바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몇백 년을 살아요. 그리고 자녀를 계속 낳고 살아요. 근데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사냐? 영이 끊어지면 오직 혼과 육체만 가지고 살아가요. 혼과 육체만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영이 살아나고 이제 비로소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대화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은혜 속에 살고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지고 영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그 영이 하나님하고 통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혼, 마음도 하나님하고 통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의 지성, 마음의 깨달음 이런 것도 가지고 하고 그리고 결국 우리 몸을 통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계란이 우리가 보면 세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계란이 껍질, 흰 자위, 노란 자위 세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도 영혼, 육체, 몸으로 되어 있어요. 세 가지로.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보느냐? 이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영에 제일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이 생명이라. 영이 하나님하고 통해야, 영이 하나님하고 잘 되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혼이 어떻습니까? 영의 지시를 따르고 인도함을 따르고 그리고 이 혼, 마음이 육체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사람이 잘 되는 순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새벽 예배 나왔어요. 새벽 예배 나오려면은 여러분 영이 잘 돼야 돼요. 영이 하나님하고 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영이 잘 통해서 이제 마음이 움직여져요. 혼이 움직여서 야, 내가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몸이 따라서 움직여서 여기 와요. 자, 그래서 우리는 대전제가 있어요. 요한3서 1장 2절에 다 같이 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영혼이 하나님을 믿고 잘되면 그 다음에 범사에 잘되고 그 다음에 몸도 건강함이 따라온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 예전에 부흥사들은 이런 말을 종종 썼어요. 어떤 거냐? 혹시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 영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그게 이제 여러분 아실 거예요. 뭐냐? 사람이 하나님하고 교제가 있고 잘 통하면 그 다음에 사람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통하게 되고 결국 물질적인 축복도 사람을 통해서 온다. 어떻게 보면 딱 맞는 말이에요. 영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근데 우리는 물질적인 축복도 형통함도 바라잖아요. 또 있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또 헌신하기 위하여. 그런데 물통 하나만 원하고 물통만 하는 게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사람하고도 잘 통하고 그 이전에 하나님하고 잘 통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내 영혼이 좋은 상태, 내 영혼이 정말로 영이 잘 통하는 상태, 하나님이 어떤 영혼에게 어떤 사람에게 역사를 잘할까 이거를 우리가 알면 영적인 심령이 잘 되면 하나님하고 잘 통하면 범사도 강건함도 따라오게 되겠구나. 자, 오늘 그래서 4가지 하나님이 원하는 건강한 심령은 하나님이 원하는 심령은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 위에 하나님이 역사한다. 자, 첫 번째 상회하고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상회하고 통회하는 심령. 오늘 시편 34편 18절 다 같이 합니다.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떤 사람이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아서 툭툭 내뱉고 뭐 어쩌고 하면은 저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겠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데다.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 영이 통회하는 마음. 그러면 통회가 뭐냐? 깊이 회개하고 뉘우치는 거예요. 깊이 회개하고 뉘우치는 사람을 통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 말씀에 저자는 다윗은 청소년 때 15, 어떤 분은 17으로 보는데 그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뭐를 받느냐? 기름 부음을 받아요. 장차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 받고 나서부터 정말 힘든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 나이 20세쯤 됐을 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쳐가지고 승리를 하고 결국 이스라엘의 사실 우뚝 섬김 받고 영향을 끼치는 그 사실상 군대 장관이 되죠. 그런데 그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을 물리치고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우뚝 서버리고 세상의 사람들한테 높임 받을 때 그때로부터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온갖 어떻게든 군대까지 동원해서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왜? 다윗은 사울왕의 사위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이 봤을 때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을 높이고 자기를 좀 업신여기는 것 같아서 도저히 참지 못하고, 그런데 어디까지 갔냐? 이때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 사울왕이 지시하는 군대가 전부 들판으로 이렇게 해서 다윗을 잡으러 오니까 다윗이 밀리고 밀려서 국경선을 넘어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국경선을 넘어서 가니까 거기는 예전에 자기가 블레셋 거기를 물리쳐버린 그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이 가드 거기에 왕에 딱 이제 거기까지 가게 되는데 그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저 다윗, 예전에 우리 블레셋을 갔다가 물리친 저 다윗이네. 다윗은 자기가 살려고 미친 채 해요. 그래서 침을 이쪽으로 흘려가면서 그 침으로 해서 벽에다가 침을 발라가면서 그게 정상적으로 어떻게 해요? 빳빳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블레셋에 완전히 힘을 박살을 내고 우리 블레셋을 정말 힘들게 한 저 다윗을 잡아왔다. 가드왕이 딱 보니까, 아니 저거 뭐냐면 블레셋 우리를 힘들게 했다고. 아니, 자, 저 미친 사람을 어떻게 내게 들어왔느냐. 쓸데없는 사람을 내쫓아라. 어떻게 하냐면요, 정상적인 사람이 미친 채 하고 침을 흘리고 헬렐레 해가면서 살아난 게 다윗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다윗은 어떠냐면 의지할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위로를 하고, 왜?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미친 채 하면서 살아나야 되는 자기 인생의 운명을 놓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위로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말, 하나님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내 마음을 어디다가 누구한테 표현도 못하고 할 수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 봐달라고.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 상처 안 받고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마음이 상한 심령이 돼가지고, 자, 꺾어버린 갈대처럼 어떻게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내가 인생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도움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전락이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러면서 하나님께 울며 간절하게 하나님이 나 안 봐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그 상태. 여러분, 그 상한 심령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냐?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치료하고 그 사람을 다시 세워요. 자, 이사야 57장 15절 다 같이 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통회하는 마음이 겸손한 자에 함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는, 자, 그 다음에 잘 봐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기 이렇게 성경 한 구절에도 영과 마음이 나오죠.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은 영이 나오고 마음, 혼이 나와요. 그리고 몸이 나와요. 성경 한 절에도 영이 나오고 마음이 나오잖아요. 마음, 여기는 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을 소생시켜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이 소생시키고 영이 먼저 되어야
혼이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소생시키고 통해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라 함이라. 여러분, 영과 마음이 똑같으면 성경을 이렇게 영을 먼저 소생시키고 그 다음에 마음을 그 다음에 소생시킨다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정말 순서를 알고 우리가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몸부림 필요해요. 발버둥이 필요해요. 왜? 새벽에 그래서 나와야죠. 왜? 새벽에 나와서 국가와 민족을 기도하기 전에 다른 사람 중보기도에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 영이 살면 마음이 살고 그 다음에 몸도 따라오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겸손한 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유는 뭐냐? 겸손한 자의 영을 먼저 소생시키고 회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깊이 울며 회개하고 깊이 뉘우치는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과 혼과 육, 이거를 자세하게 이렇게 성경도 말씀을 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게 하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렇게 될 때 시편 34편 17절은 다 같이 하죠. 의인이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예수님도요, 이 통회하는 기도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 사람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 바리새인이 와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저는 11조도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자기 부족이나 이런 건 전혀 얘기를 않고 자기를 오히려 기도하면서 자랑을 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죠. 저 바리새인의 기도는 아니다. 그런데 반면에 거기에 누가 와서 하느냐면 세금 걷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 사람은 와서 왜? 세금을 걷고 많이 걷어서 자기가 착복도 하고 또 어떠냐면 로마에게다 바치기도 하고 그런데 그는 감히 성전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성전 맨 뒤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애통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저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통회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통회하는 깊이 회개하는 마음, 상한 마음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전화위복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상한 심령입니다. 자, 시편 51편 17절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그대로 원하시고 거기 위에 역사하세요. 그러면 상한 심령이 뭐냐? 교만이 깨어진 걸 말해요. 교만이 깨어져서 정말 부들부들해지고 부드러워진 걸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걸 말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처음에 예화로 말하죠. 어떤 사람에게 양이 있는데 그 양은 가족처럼 돌보고 이렇게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그걸 빼앗아 가서 그걸로 사람들을 대접한다 하니까 다윗이 듣고 이런 요즘 말로 말하면 정말 이런 몹쓸놈 당장에 아주 벌을 받아야 된다 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어떻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자기 부인으로 삼고 그런 것은 어떠냐? 너무나
이렇게. 그러면 다윗은 자기만 알고 자기만 죄짓고 자기만 이렇게 하는 걸 자기가 머리를 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증거 조작까지 없애려고 작정을 했지만 선지자가 와가지고 지적을 딱 하니까 정말 나쁜 왕 같으면 완전히 어떻게 해요? 변명하고 나단 선지까지 죽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그 고백 앞에 뭐라고 말하냐? 자기가 그대로 고백하고 예,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로 하면서 고백한 게 시편 51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래서 어떠냐면 하나님은 상한 심령, 정말 교만하여서 깨어진 심령을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깨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를 하나님이 받아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예요. 자, 하나님은 통회하는 심령을 원하시고 그 다음에 상한 심령을 원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괴롭고 떠는 심령을 원해요. 괴롭고 떠는 심령을.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괴로워하고 떨 줄 아는 사람을 원해요. 그럼 어떤 게 떠는 거냐? 이사야 66장 2절. 나 야훼가 말하노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을 돌본다는 거예요. 떠는 사람을. 그럼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을 돌본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떠는 자가 되면 좋겠네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떠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회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를 고백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를 내가 자책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말씀 앞에 내가 꼭 순종을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죠. 요한복음 15장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주님이 나의 전부고 주님 떠나서는 생명 있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게 말씀 앞에 떠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 사람이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는 사람. 왜?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고 주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은 세상에 어떤 거예요? 억지로 두려워서 하는 거는 사실 얼마 못 가요. 두려워서 내가 억지로 따르는 건. 근데 사랑하여 따르는 거는 길게 갑니다. 사랑하여 따르는 거는 길게 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말씀을 따른 거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힘으로 얼마 못 가고 하나님 눈치 보고 건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기쁘게 따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길 수가 있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좋아. 이 말씀이 너무 귀해.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떠냐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이 말씀을 너무 좋고 너무 이 말씀 외에는 없다. 이렇게 되면은 이 말씀을 사랑하게 되지요. 그리고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인생을 기쁘고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거지. 혹자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갈등을 하면 주의 종들이, 즉 목사 전도사님들이 사역을 할 때 굉장히 힘들게 사역을 합니다. 목사 한 분이 개척을 하면 자식들도 너무너무 힘들고 자식들이 따라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죽었다 깨나도 목사 안 한다. 절대로 안 한다. 그러다가
목사 자녀들이 성도들하고 목사님하고 관계를 보면서 그 상처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떠냐면 이제 목사 자녀 안 한다, 내가 목사 안 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절대로 뭐냐, 나는 교회까지 안 다니겠다. 믿는 사람의 하도 이중성을 보니까, 그리고 내 아버지가 무슨 죄가 있길래 저렇게 해야 되냐, 이래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사람을 제가 몇몇 상담을 해보고 치유를 해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상처가 깊었으면 저럴까. 그런데 우리가 그때 어떠냐면, 그때 어느 한 가정은 목사님이 말씀에 어떠냐, 무조건 순종이나 무조건 한다. 그런데 그거는 되었지만 이 말씀이 사랑하여 지킨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려니와. 이게 우리가 있어야 돼. 만약에 이 새벽을 억지로 나왔다, 기도 제목 때문에 억지로 나와서, 그런 분은 작전 기도하고는 그 다음부터 새벽에 안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정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 앞에 떠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려니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말을 지키느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여 새벽에 오시고, 사랑하여 예배를 드리시고, 사랑하여 말씀을 사모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3장 5절의 고백이 우리에게 고백이 되죠. 같이 할까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낮아진 심령입니다. 낮아진 심령. 우리의 영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면 넘어지기 쉽고 마귀의 밥이 돼버립니다. 누가 말해요? 사람이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높아지면 우리 키가 커져서 마귀가 쏘는 화살에 맞기가 바로바로 화살을 맞는데,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면, 낮아지고 적어지고 겸손하면 마귀가 우리를 화살을 쏠 때 이게 커지지 않아서 마귀의 화살이 맞질 않는다. 낮아지면, 적어지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높아지고 커지면 마귀가 화살 쏘면 표적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냥 계속 화살 맞는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언 16장 19절에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서 29장 23절 다 같이 합니다. 사람이 교만하여 낮아지면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이거는 사람 사이 하나님 사이 그렇잖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사야 57장 15절의 말씀처럼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여 하나님께 있나니. 우리는 겸손한 자에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돼요. 그러면 영을 소생이 돼요. 영이 소생되면 마음이 소생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물질이나 눈에 보이는 것 형통케 되고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오늘 결론적으로 한번 따라하세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영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영혼이 잘 되면, 그러면 영혼이 잘 되려면 오늘 4가지 심령 이거에 되어야 하나님은 함께하고 건져주시고 하나님은 또 높여주고 그 다음에 영혼 잘 되고 범사를 형통케 하는 역사, 오늘 4가지 심령 꼭 기억하시고 저나 여러분이나 은혜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새벽에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이 마음과 믿음 가지고 영혼이 잘 되어 모든 것이 길이 열리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혼이 잘되고 범사하고 강건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구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오늘 4가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정말 영혼 잘되고 범사하고 강건케 하는 역사가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